2020년, 이제는 작년이 되었습니다. 참 작년 한 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도를 새로 맞았지만 아직도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잘 벗어나서 2021년도에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표어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회복을 이룹시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영성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에 탕자가 하나 나오죠. 사실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탕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연극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지만 몇 개의 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 집에 아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유산 줄 것이 있는데 기왕 줄 거 지금 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졸라댑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줍니다. 제2막으로 넘어갑니다. 외국으로 나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곳에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좋아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다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호구지책으로 그는 돼지를 치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그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기근에 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는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그에게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을 한번 가볼까? 간다고 해도 나는 내 지분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할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행동으로 옮겼죠. 이게 바로 영성회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제4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게 되죠.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런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영성회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성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내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가는 게 바로 영성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 이전과 하나님 알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마치 역사가 예수님 이전 BC, Before Christ와 예수님 이후의 AD, 아노 도미니와 달라지는 것처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이후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날생자에다가 사명,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살아야 돼.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목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를 때 BC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이후의 AD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를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을 거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부터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목숨만 부지한 것입니다. 목숨만 부지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다시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목숨으로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를 높은 지위 차지해야 되고 뭔가 세상적인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얻게 됐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성 회복이 우선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회복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연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 앞에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 선생님으로 있었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벌써 이 세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하시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화된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갑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셨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감을 그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따라가는 걸 보니까 열왕기하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길갈에서부터 그 다음에 베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그리고 이제 요단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다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놀랍게도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낮은 곳으로 내가 겸손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성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겸손해지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때 영성이 갑절로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영성, 이것을 못 키워버리면 우리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탕자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아들이 아니야. 저 낮은 곳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 써달라고 할 거야. 이때 바로 영성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찌감치 자기를 낮췄으면 아마도 그는 집 나가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낮추지 못하다 보니까 저 쥐염 열매만 먹을 수밖에 없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 그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어떻게 회복해 가야 할 것인가? 최고로 회복돼야 할 것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 이 탕자는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집으로 가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쩌면 신발도 안 신고 나갔을지 몰라요. 튀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하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그야말로 돼지 냄새 나는 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난 다 너 용서했어.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와 이 탕자의 회개, 둘이 만난 거죠. 이 만난 자리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딴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그래, 내가 일단은 맞이해보지만 너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 내가 내 자리 도로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는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하되 뭐예요? 묻지마 용서한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거 아무것도 없어, 그저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아버지와 다른 게 그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 받아들이긴 하겠는데 딱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나요? 10가지 이상 물어보죠. 너 도대체 가지고 간 돈 어디에다 썼냐?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래놓고 어디다 썼어요? 야, 그 만난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네가 그 놀러 다녔던 데는 어디냐? 또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딱 한 가지만 물어봐. 집은 왜 나갔냐? 사실은 놀고 싶어서 나갔어요. 너 노는 게 그렇게 좋더냐? 계속 물어보는 게 이게 인간적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묻지마 용서해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래, 돌아왔으니 됐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온 탕자, 그에게 과제가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집에 돌아왔으니 난 됐다, 난 끝났다,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다시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형? 당신이 뭐야? 여기 집의 주인이 아버지지 형이야? 하고 형을 내치려고 한다면 또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집 나갔다 돌아온 놈? 이럴 것 아니에요. 그들과 관계를 잘 맺으다. 하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데 왜 그렇게 나가서 아이를 맞이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반가워서 그랬을 거예요. 감사해서. 그런데 멀리서 보고 뛰어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너를 먼저 만나야 돼요. 만약에 형이 보고 그를 만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먼저 형이 뛰어갔다면 형이 그러겠죠. 멱살을 잡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여기 왜 왔어? 여기가 니네 집이야? 돈 받아갔잖아, 가 이놈아. 아마도 뺨을 치고 내쫓아 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먼저 봤으면 어땠을까요? 야, 저거 집 나갔다 돌아온 그놈 아니야? 에이씨 하고 돌을 던져서 그를 쳤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먼저 내가 가서 보호해야 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물론 기뻐서 벌였을 거예요.
그러나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탕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되겠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고 형을 무시해요? 아버지 믿고 사람들 무시하고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그는 와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이 자꾸 생겨나요. 그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관계가 틀어지면 자꾸 그 상대방의 뭐를 보죠?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랑 관계를 한번 새롭게 잘 만들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대화하자.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짚어요. 너는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나랑 관계가 어려운 거야.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 안 되고 관계 회복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야, 너에게 문제가 뭐냐? 한번 우리 대화하자. 아니에요. 품은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품기 시작하면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올해 2021년도는 우리가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위상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종이 아닌 아들로 회복되었어요. 잔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 다 불러들여서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 우리 아들 나갔다가 돌아왔어. 아들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이게 바로 탕자의 뭐예요? 위상회복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곱이죠. 선민으로 그를 선택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예요? 선민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위상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권리가 주어졌는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뭐가 따르죠? 당연히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서 자기들이 뭘 했냐면 권리만 주장했어요. 그리고 선민으로서 자랑만 했어요. 그리고 책임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책임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후대 사람들은 성민된 것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권리만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민으로서 자연스럽게 복을 누리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죠. 2000년 이상 동안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위상까지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렇게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살아온 민족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의해서 벌어진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왜 이렇게 됐어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다시 세웠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 뭐예요?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이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를 행하는 자마다, 예?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의를 행해야 그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앙생활로 그치지 말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가서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도 우리의 위상을 높여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불의에 살아도 너는 좀 의롭게 좀 살아봐 좀. 너는 좀 선행을 좀 베풀어봐. 너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 나는 사랑을 못 베풀어도 너는 좀 사랑을 좀 베풀고 살 수 없니? 너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불법을 자행해요. 사랑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행도 하지 않아요.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 야 인간아,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마. 교회 다니는 것도 다 형편없는 것들이야.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주 말씀 들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목적이 뭔지 알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야. 너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고 살아. 이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실 거야. 그리스도인다웠게 살아간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고리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통한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상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작년이죠. 이제는 한국교회 참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적인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도덕했어요. 외적인 아픔도 있었어요. 교회가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막 외부에서 흠집을 내요. 교회를 폄훼하려고 하는 언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 보면 완전히 기획을 하는 것 같아. 교회 나쁜 것들만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나는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통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위상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2021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